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볼 자료는 하나님이 널 픽한 진짜 목적점 PDF입니다. 요한복음 15장, 특히 8절에서 17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그러니까 선택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파고드는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번 탐구를 통해 이 자료가 제시하는 선택의 목적, 열매 맺는 삶,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사랑의 의미를 명확하게 함께 발견해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네, 중요한 주제죠.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가 가장 먼저 던지는 화두가 좀 흥미롭던데요? 네, 맞아요. 이 자료는 시작부터 명확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간하게 지적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스프링벅이라는 남아프리카 영향의 비유를 들고 나오죠. 아, 그 칼라하리 사막의 스프링벅 이야기요. 좀 극적인 비유 같기도 한데 이 자료는 그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나요? 자료에 따르면 스프링벅은 처음엔 소규모 무리로 평화롭게 풀을 뜯는데요. 네. 그런데 무리가 점점 커지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대요. 앞에 있는 개체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니 뒤따르는 스프링벅들은 먹을 게 부족해지잖아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경쟁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하고, 그러다 누가 뛰기 시작하면 다들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달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분명 풀을 먹는다는 목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앞서 나간다는 경쟁심만 남아서 달리는 거군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거죠. 풀을 뜯으려던 원래 목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다른 개체보다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맹목적으로 딜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휴, 어디로 가는지 방향도 없이 달리다가 결국 절벽 같은 위험한 지형을 만나도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져 죽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한다고 이 자료는 설명해요. 와, 정말 강렬한 이미지네요. 이걸 그럼 우리 삶, 특히 신앙인의 삶에 적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방향성 없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혹은 더 앞서려는 욕심으로 경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혹은 실존적인 낭떠러지로 향할 수 있다는 그런 경고처럼 들려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을 짚고 있어요. 자료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그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형태로 변질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심지어 열심히 신앙활동을 하면서도 내면의 공허함을 느끼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 당신의 삶과 신앙 여정 안에서도 혹시 이런 목적 없는 질주와 비슷한 순간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경고를 넘어서 이 자료는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제시하겠죠? 특히 선택받았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핵심 근거로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는 구절을 제시합니다. 네, 그 유명한 구절.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 혹은 결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적인 선택, 즉 주권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해요. 여기서 주권적 선택이란 쉽게 말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죠. 네, 내가 한 게 아니라 네. 심지어 에베소서 1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이 선택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권과 계획 안에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군요. 굉장히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택의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하나요? 자료는 이 선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본문의 근거에서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열매를 맺는 것이고 둘째는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것이에요. 첫 번째 목적, 열매 맺음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요한복음 15장 8절이 인용되네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이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 자료는 같은 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활용합니다. 아, 포도나무 비유. 네.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거죠. 그럼 가지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열매 맺는 거겠죠. 바로 그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열매 없는 가지는 결국 제거되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농부가 깨끗하게 관리하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2절이죠. 이걸 통해 열매 맺는 삶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 열매면 자칫 어떤 가시적인 성과나 업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자료에서 말하는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약간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료도 그 점을 염두에 둔 듯 열매를 단순히 외적인 성과로만 보지 않아요. 아, 그래요? 물론 성령의 9가지 열매나 구체적인 사랑과 섬김의 행동, 복음 전파 같은 것들을 예로 들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반영하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삶 전체요? 네, 아주 거창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업적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보여주는 작은 친절, 어려운 상황에서의 인내, 진실된 용서, 정직한 태도 같은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삶의 모습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열매가 될 수 있다고 덧붙여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증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열매가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두 번째 목적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11절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구절이 근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가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의 기쁨이라고 분명히 말해요. 아, 예수님의 기쁨. 그럼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자료는 설명하기를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사탄과 악의 세력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 그리고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 로마서 14장 17절이 말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에서 비롯되는 깊고 영적이며 영원한 성격의 기쁨이라고 정의합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의무? 즉 열매 맺음만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동시에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충만한 기쁨을 선물로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에요. 자료는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이 충만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고 넘치게 된다는 거죠. 아하.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곧 우리의 가장 깊은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통찰입니다. 좋습니다. 열매와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놀라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선택받았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겠죠? 자료를 보면 거한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던데요. 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이죠. 이 말씀이 이 자료에서 정말 핵심적으로 다뤄져요. 비유 자체가 아주 명확하죠. 네, 그렇죠.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단단히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즉 그분과 생명력 있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도 그분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연결의 중요성. 네, 자료는 심지어 예수님이 저주하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겉모습, 그러니까 잎사귀는 무성한데 실제 열매가 없는 신앙,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인 종교 생활은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한 생명의 연결이 없는 상태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거한다는 게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는 행동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가만히 붙어 있는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는 이걸 계명, 그리고 사랑과 직접 연결시키죠. 맞아요. 거한다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영적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삶의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자료는 설명합니다. 10절에요. 네. 그리고 그 수많은 계명들의 핵심, 가장 중요한 계명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방식 그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12절, 17절에 나오죠. 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기서 자료는 아주 중요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통찰을 제시해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나 노력 혹은 결심만으로 짜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부분 정말 공감이 가요. 사랑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게 너무 어렵고 에너지가 소진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자료는 순서를 강조합니다. 순서요? 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내가 먼저 사랑을 주는 행위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보여주시고 부어주신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먼저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잠기는 것, 구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아, 받는 것이 먼저다.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전혀 사랑스러울 만한 구석이 없었을 때 받은 그 엄청난 사랑을 먼저 충분히 경험하고 누릴 때 비로소 그 받은 사랑이 우리라는 통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받은 사랑의 힘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곧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는 방식이라고 이 자료는 해석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제리 브리츠라는 저자의 책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소개하는데요. 아, 그리스도와의 연합? 네, 이건 단순히 예수님 옆에 있다는 물리적인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소유하고 이제는 그분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의 동력 자체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사랑을 받는 것이 먼저라는 순서, 그리고 그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설명이 정말 인상 깊네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관계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관계가 핵심이죠. 그런 맥락에서 또 하나 흥미로운 변화가 언급되죠. 종에서 친구로 신분이 바뀐다는 이야기요. 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네. 자료는 이 놀라운 신분 변화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목적대로 살아가며 특히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실천하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해석합니다. 친구라. 생각해보세요. 종은 주인의 깊은 마음이나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저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하지만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계획을 공유하는 깊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주종 관계를 넘어서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함께 공유하고 이루어가는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이 자료는 보고 있어요. 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아는 친구로 부르셨다는 건 정말 엄청난 특권이네요. 네, 정말 그렇죠. 이렇게 선택받은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단순히 의무감만이 아니라 이런 놀라운 관계의 변화까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회복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축복들에 대해서도 정리해주고 있죠. 맞습니다. 이 목적 중심적인 삶이 가져다주는 축복을 크게 세 가지 차원, 6, 정, 영으로 나눠 설명합니다. 6, 정, 영. 네. 첫째는 6의 축복, 즉 삶의 질서와 건강한 리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의 분명한 목적과 우선순위를 발견하게 되니 더 이상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허둥대는 혼란스러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질서 잡힌 삶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아, 스프링복처럼 달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쉼 없이 경쟁적으로 달리던 스프링복과 달리 하나님의 궁급하심을 신뢰하며 이 일과 쉼의 건강한 리듬을 회복하고 육체적인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중요하죠. 둘째는 정의 축복, 다시 말해 감정의 안정과 관계의 따뜻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서 깊은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또한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차가운 관계가 아니라 각자의 독특한 부르심을 인정하고 서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격려하는 따뜻하고 건강한 관계의 온기를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관계의 회복이군요. 네. 마지막 셋째는 영의 축복, 즉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영적인 능력, 권세입니다. 단순히 열매를 맺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친밀한 교제가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세미한 음성과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기도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청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구하며 그분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의 자리가 되고요. 아, 동요.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동시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즉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삶을 실제로 살아낼 때 우리의 상 전체가 몸과 마음과 영혼이 총체적으로 풍성해지고 회복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이 자료는 결론 짓고 있네요. 그렇죠. 자,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하나님이 널픽한 진짜 목적점 PDF 자료의 이야기들이 당신에게는 어떤 울림으로 다가오시나요? 이 자료는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목적,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열매, 특히 그분의 사랑과 성품을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그걸 맺고 바로 그 과정과 결과를 통해 당신의 삶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신성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는 핵심적인 방법은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이 자료는 거듭 강조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어 생명력을 공급받듯이 예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것, 특히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신 그 압도적인 사랑을 충분히 받아 누리고 그 받은 사랑의 힘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네. 이것이야말로 목적 없이 내달리다 결국 낭떠러지로 향하는 스프링복과 같은 공허하고 맹목적인 질주에서 벗어나 참된 의미와 안정, 그리고 깊은 관계의 풍성함이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이 자료는 힘주어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넘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 순서가 중요하죠. 만약 사랑이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라면 오늘 당신의 아주 평범하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사랑의 행위를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기보다 먼저 당신을 향해 지금도 흘러넘치고 있는 그 깊고 신적인 사랑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잠잠히 누리는 것에 잠시 집중해 본다면 당신의 하루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작은 시선의 전환, 그 잠깐의 머무름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관계에, 당신의 하루에 예상치 못한 새로운 힘과 기쁨 그리고 진짜 열매를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